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둡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시스템을 배우고 업무 방식들도 익히고 조직이 또 이 회사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월급도 정식 직원들보다는 좀 적고 업무의 범위도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 기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습 기간이 끝난 이후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수습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급도 올라가고 맡겨지는 일도 달라지고 책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매뉴얼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회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매뉴얼만을 붙들고 계속 지시받은 그 일만을 하려고 하면 아직도 어쩌면 수습 기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하려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방향, 회사가 원하는 방식,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셨던 방식이 있었고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둘을 다 경계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국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는 방향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를 말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방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유가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유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 자유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말할 때 많은 경우 그 자유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향을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성은 자유를 만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억눌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말은 어떤 계기 또는 틈이 아니라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성향이 자유를 이용해서 다시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대로 두면 중립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에 복종하여 움직이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강요해서 억압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그 중심이 흘러갑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가 나를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 숨겨져 있는 본심,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시면서 꼭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를 행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율법 행함의 중심에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율법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함을 행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구조로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자만 만족하는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유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자유는 결국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관계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매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방향을 사랑으로 제시한 이후에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감정이나 결심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자유가 유지되고 다른 방향을 따를 때는 다시 묶여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일시적인 행동,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매일의 선택과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에서 드러나는 방향을 말합니다. 자유는 어떤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의 결단만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안에 여전히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한쪽을 따라가면 다른 한쪽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삶에는 분명한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려는 그 의식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통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조절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자유한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옛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밖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들이밉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유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유는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에서 시작해서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목록들, 육체의 일들의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만 옳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을 만들어버리고 분열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 갈라버립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자유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육체의 경우에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다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열매를 바깥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력이 있는 땅에 뿌리를 잘 내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끙끙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력이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열매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키고 든든히 세우게 되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쩌면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외적인 기준으로 요구되던 것들이 이제는 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율법으로 다 이룰 수 없었던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는 말로써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자유하다 말하면서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적용을 덧붙이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주어진 자유는 결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로 다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한밭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